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꾸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제시하는데 바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말하거든요. 그래서 곧 부활은 심판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참으셨지만 이제는 천한 만민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이 죽으시고 나부터 말세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강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갈릴리로 가기 전에 먼저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먼저 정하는 작업을 해요. 그때 여전히 유대인들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해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때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성전을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부활의 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라고 말해요. 주님이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야 제자들도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활의 아침 이런 은혜가 열리기를 소원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진정 깨닫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인 제목이 바로 뭐냐?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그 증거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여러 증거를 대도 증거가 없는데 2명의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2명의 증인은 확증이란 말이에요. 2 증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네가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대제사장이 그때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왜 아무 대답도 없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하라고 명령하노니 대답하라.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이것이 주님이 잡혀 죽은 실질적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 모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뭐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을게 얘기해요. 참 놀라운 것은 주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원인이 되어진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곧 주님이 죽게 되는 결정적 이유인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다 그러면 막 찬송하고 출고하고만 해요. 왜일까요? 주님이 부활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잘못된 믿음과 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오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럼 왜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내려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냐?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당신 내게 나오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허락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하니까 세례요한이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자신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자꾸 그들을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땅과 나라의 회복을 원하는 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가 얘기하는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말한 하나님의 의는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의를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의를
자신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은 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불행하게도 부활의 소경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의를 믿고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오직 우리가 죄에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한다고 하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체험 없는 그 지식과 이해의 사고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신앙이 위험하냐면 주님을 죽인 지도들도 똑같이 자신들이 믿고 보고 받고 싶은 것만을 교훈으로 받았듯이 오늘날도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십자가에 씻음받았기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 칭한 그 의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부활은 오늘 요한복음 6장 10절에 의가 뭐냐? 바로 부활이 의의 증거고 의의 입증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의가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아직 미완성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칭의는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미완성된 구원의 길을 들어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는 천국 간다라는 확신으로 붙들어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의인이라 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합평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이룬 것들을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이라 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성경이 바울이 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했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복음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의인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자가 의인이요 믿기만 하면 의인이란 칭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이신칭의 믿음은 구약에서 한 번 딱 나온 게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오늘날 말세처럼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뭐인가를 보여주는 거니까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박국 시대는 남쪽 유대가 너무 죄악과 패역이 너무 간영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아서 그냥 힘 있는 자들이 백성을 무자비하게 막 빼앗고 탄압하고 유린하는 그 상태에 놓인 그걸 보면서 공의가 어디 갔느냐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몇 년 안에 바벨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가득하고 그냥 강포가 가득한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멸망이라는 그 참하고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의인은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바로 신약의 요한 계시록과 같이 승리와 믿음의 삶을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타협하거나 세상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짐승과 세상과 여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의인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도덕적으로 다 해이해지고 타락이기나 아직 관영하고 극심한 공포 가운데 살아도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가진 의인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은 전혀 관계가 없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이신칭의 믿음을 쫙 설명할 때
보면 먼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85세 때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느니라는 걸 얘기해요. 그때 8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당신을 계시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이러면 때 아브라함은 자기 민족을 향한 언약의 의를 받아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네 민족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포로로 나와 이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받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셔 동물을 반으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글로 지나가는 피의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언약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애굽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불법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행해서 이루려고 하는 의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과 회복을 위하여 예수를 죽인 율법의 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4장 17절에 가면 이제 이어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시는 믿음의 의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주는 약속이 시작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계시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말하면 내 얼굴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하면서 이때 뭐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 의를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이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삭의 씨를 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가 창세기 17장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피의 언약으로 할례를 통해서 영원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백사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고 사라테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므로.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졌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얻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살은 몸을 가졌지만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심판받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창세기 15장의 의를 가져온 건 의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7장에 의를 전달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코람도의 의식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제는 살았지만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똑같이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나는 살았는데 죽은 자로 여김을 받아서 내가 결기로 결단할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어 죽은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 하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으니 부활하셨으니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왜 너희를 의롭게 했니?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더불어 합평을 누리라 화목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합평이 전부 다 화목이라는 에이레네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절에 그로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하나님과 합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로 들어감을 얻을 수 있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는 신앙을 살라는 거예요. 부활의 의의 복음은 다른 복음에서도 바울이 똑같이 설명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의가 아니라 코람데 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의인이라 인정받는 칭함받는 의인들은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한 자들은 철저히
철저히 자기가 아무리 행해도 자기 믿음으로 하고 열심으로 행해도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철저히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의인이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1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 말이 뭐예요?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 입은 자로 그 앞에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23절에 만일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고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외치는 복음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코람대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미 죽은 자라서 내 안에 세상적 욕구, 내 안에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예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전한 평생 이신칭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져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져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을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이게 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에베소를 볼까요? 에베소 2장 16절 똑같아요.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이 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는 건 바로 윗구절에 있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의 그 계명들을 없애셨다는 거예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자들도 하나님과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세우신 이유가 뭐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함에 하기 위하여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의롭다함을 칭에 머물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라 그것은 불법이고 불인 거예요. 그럼 천국 못 가는 의예요. 그러면 이 의가 어떻게 생기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로의 유전에서 만든 거예요. 성경이 말한 게 장로의 유전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계명으로 가르쳐서 교훈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소경이면서 소경이 소경을 가르쳐 전부 다 천국 못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반드시 의롭다 칭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에 들어온 자들을 의롭다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뭐냐면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은 심판을 받고 있는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영의 역사를 시작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아담은 살아있는 영으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와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코에 후으로 생명, 살아있는 영을 갖게 하신 것처럼 죄가 없는 살아있는 영을 갖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없게 하시고 도말하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자마자 다시 창세기의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코에 숨을 쑥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뭐 한 거예요? 너희는 죄로 인하여 심판받은 죽은 영에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을 받으라.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생명의 영을 받으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깨끗해진, 물로 깨끗해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죄가 없는 상태로 의인으로 돌리시키신 역사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뭐라 그래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쫙 가리키고 나서 내가 온 목적대로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니 너희는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모하며 있으라고 하시면서 승천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진짜 부활의 의가 부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진짜 부활의 의, 세 번째 의예요.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의로움을 받는 사건이 벌어져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담을 하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22절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이것을 여기셨다 말씀이 응하였고 라고 말해요. 야고보는 창세기 15장의 의를 통해서 오늘 창세기 22장의 의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버치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 하나님 너를 버치라 라고 하는 칭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창세기 17장에는 살아있으나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생명을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살리셔서 생명을 낳을 수 있게 하시겠구나. 내 태의 죽음을 살려서 나를 생명을 주는 의인으로 나를 만들 수 있구라는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얼굴 앞에 행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생명을 받아서 의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받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는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네가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내 언약을 믿고 내어주면 죽은 이자가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준 같이 우리 다른 사람을 낳아 내어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거기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열방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래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부활의 영광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즉 아브라함 같은 친구의 영성과 믿음을 가진 자들은 대적을 무찌르는 심판의 영, 요한복음 6장 오늘 12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하고 난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성령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하는 심판, 하나님의 영광의 영, 능력과 건성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죽을 순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과 마귀를 이긴 당신의 영광의 영, 진짜 생명의 승리의 불같은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찬식을 행하시고 잡히시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포도원을 지나면서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주님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제복해서 회복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활의 의를 믿고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부활의 언약을 따라 자기를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는 이 언약을 준 것 같이 주님도 너희 자신이 나를 사랑한 내 언약을 믿고 너희를 내어준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세상보다 더 사랑하냐고 말할 때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필로해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가 계속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경은 그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사랑한 줄 아십니다라고 말했지만 원어에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죽을 것이고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3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자꾸 잘못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에는 나는 당신의 친구다 3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3번째 너 진짜 나의 친구라고 딱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 물음이 딱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인정 안 하시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예, 나는 당신의 친구로 나의 목숨을 버릴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라. 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에서 떠나 나올 때 나는 네가 버린 양떼로의 죽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순교, 사랑하는 양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진짜 부활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때, 이때부터 우리가 나를 이긴 세상을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와 권능을 받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아무도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어떤 독도 어떤 핵도 나를 해칠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순교의 영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주님이 어디를 인도해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로 오셔서 죽고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따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에 14만 4천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니라. 바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신칭의의 믿음에 꽂힌 바로 로마서 8장인데 30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광되게 하셨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9절, 그러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절 아침 우리가 꿈꾸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기꺼이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과 동행하는 나 자신을 내어놓는 부활의 진짜 영광의 소망을 여러분 소망하는 아침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이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부활의 신앙의 영광을 가지면 자신들을 이겼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자신들이 쫓겨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이 쫓겨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의 영성까지 자기를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대로 우리가 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면 그들은 자기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기 전까지 자꾸 핍박해서 우리를 꺾고 넘어뜨리고, 그것이 안 되면 돈과 염려를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달려나간 자는 결국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그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더 큰 영광으로 이루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광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죄에서 나는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어서 라고 하는 신앙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신앙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창세기 15장의 불의에 의해요. 이들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주님이 칭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호람대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두려워하고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열린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으로 칭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마귀와 세상은 이런 성도들을 아직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하나님과 죄를 화목하게 하는 것에 자신을 들이질 않았으니까요. 즉 세상에 보내심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 마음을 아직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붙들린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영광의 영, 능력의 영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를 너희를 보내라. 그러면 저희를 향하여 숨을 쑥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뭐라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게 자꾸 주님이 이걸 설명하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하루는 주님이 가버나움에 당신의 집에서 가르치고 있는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중풍병자를 4명이 메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리는데 거기엔 갈릴리와 유대와 전체에서 온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탁 내릴 때 주님이 일부러 네 믿은 대로 내가 될지어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다 라고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권해가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는 말과 네 병 고침 받고 걸어가 일어나는 말 어느 게 더 쉽니? 그러나 인자에게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리라. 소자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여튼 이 소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죄는 사함받아도 병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병이 사함받은 건 그가 죄 사함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5장 15절에 믿음의 교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어도 죄는 사함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제 주님은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없애셔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권세를 취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당신이 얻으신 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 권세를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양해 주셨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마귀에게 종된 채 옥에 갇혀서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과 마귀를 쫓아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며 고쳐주며 저희들이 죄에서 자유케 주는,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권세는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자기를 내어준 자에게만 하나님이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인 거예요. 아직도 주님과 사귀지만 나 자신의 삶에, 나 자신의 두려움에 갇혀서 나만이 생각하는 자에게 아직 이 부활의 영광을 부어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에게 받은, 주에 주신 그 사랑을 따라 부활의 생명을 믿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자들에겐 이 부활의 영광의 영, 승리의 영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그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뭐냐? 하늘과 땅과 그리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예수를 살려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신 그 능력이, 그 부활의 영광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활의 진짜 이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곧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그 영광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사망의 기쁨을, 이 희열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선 기쁨을 아직 못 온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진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500명 형제가 경험했지만 120명만이 그 부활의 영광과 권세를 받기 때문에 타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인 집사들도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의 신앙으로 자기를 버리는 부활의 영광을 진정 회복한 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땅에 속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마귀가 땅에 쫓겨날 때 할지라도 그걸 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장막 안에, 지성소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코 짐승이나 여자나 그 어떤 것도 마귀도 해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내어줄지 모르는 사람들은 땅에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 부활의 진짜 영광을 따라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할 때까지는,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될 때까지는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그러면 가장 먼저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주님에게 오셔서 시험하듯이 똑같이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40일 금식한 주님에게 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귀는 이 전략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가 구원을 받았니?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 가니까 너의 가장 필요가, 너의 가장 시급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부터 먼저 심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하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살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당장 우리에게 와서 너 당장 필요한 불부터 꺼, 너 당장 너 먹고 사는 물부터 해결해 라고 말하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네 힘으로 네가 살려
살려고 노력해.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네가 살려고 노력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여 그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으로 너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찾는 거예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과 화목한 관계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알고 충만케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절 아침 심령이 가난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애통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할 수 없다는 슬픔에 잠기는 고뇌를 빠지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이 두려워 떠는 성도로 아직도 사망으로부터 자염을 받지 못한 자신을 위하여 통곡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이기심을 넘었지 못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자신을 붙들고 한없이 땅을 치며 부르짖으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며 마귀를 제어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무능력을 보면서, 저 불쌍한 자들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아버지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되어지면 반드시 주가 오셔서 우리를 첫사랑을 회복하는 부활의 영광을 부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